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 읽고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연합 예배 때는 공간과 또 시간을 나눠서 드렸는데 오늘은 한 공간에서 함께 한 번의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올해 행사 계획을 세우면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교인 수련회만 계획을 잡아두었었는데 지난 4월쯤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요 시리즈 설교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있다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세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달리다. 그래서 있다 그리고 달리다를 연결해서 이어 달리기라는 주제로 수요 시리즈 설교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에는 올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가족, 예수님이 꿈꾸시는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세대와 세대가 기도로 이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사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나도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그 나눔을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동안 오랫동안 다락방 참여를 고민하셨던 한 성도님께서 다락방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드디어 엊그제 오늘까지 올 세대 한마음 수련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밥 먹고 누가 코를 심하게 고는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꿈과 같은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이제 개척 3년이 지나서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처음부터 저희가 정확하고 세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조각조각 하나들을 엮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수련의 마지막 집회이자 주일 예배인 오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꿈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성향 때문인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학교와 집, 교회만 이렇게 그 테두리 속에서만 살았는데 내가 커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장래 희망을 묻게 되면
마음이 참 불편해서 어물쩍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길래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셋 중에서 저희 막내가 저를 닮았는지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으면 불편해해 놓고는 제 아들에게 그렇게 계속 꿈을 말할 때까지 그렇게 물었던 것이 참 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막내에게 드디어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줄까요? 뭐죠?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마인크래프트. 요즘 저희 막내는 이 정육면체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여러 재료들로 집을 지으면서 노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고요. 네. 그 게임을 하면서 생긴 꿈이 뭘까요?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 네. 처음에는 단순하고 화장실이 엉뚱한 데 있고 화장실 안에 책장이 있고 막 이러더니 요즘에는 제법 그럴듯한 집을 지어서 보여줍니다. 가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기가 만든 집을 그리거나 보여주면서 투어를 시켜주는데, 그 설명하는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또 머릿속으로 상상한 대로 집을 다 만들고 보여주면서 어떤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건축, 이 집짓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건축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건축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꿈인데요, 그 건축물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것을 완성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핵심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대표적인 두 신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불을 쐈던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열렬히 신봉했는데, 아데미 신전은 127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엄청난 크기로 전체 건물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불릴 만큼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거의 80년에 걸릴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서 겉으로 보기만 해도 그 앞에 경외심을 들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전은 모두가 무너지고 터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옹벽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교도가,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지혜, 노력과 종교심으로 세운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었지만 둘 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허망한 건축물들 사이에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의 재료. 두 번째는 이 성전 건축의 방식. 세 번째는 이 성전의 목표입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성전의 재료입니다. 너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참고해야 되는데, 이들의 중요한 특징을 전에는과 이제는 이라는
대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상태가 완전히 바뀐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는 일마다 악을 쏟아내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은 그리스도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으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전에서만 행해졌으며 이방인들은 그 언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이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도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멘.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이었으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이 바뀌었고 원수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의 차이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헐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셨고 유대인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받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저 멀리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아시아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악을 행했던 자들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과 연결됩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바로 성전의 귀한 재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이번 달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전의 재료인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사도와 하나님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전에는과 이제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어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퉁이 돌, 이 주춧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각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모든 돌들이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배치되어서 건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모두 우리가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첫날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의 재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여기저기 모가 나고 깨진 쓸모없는 돌 조각이었지만 이제는 성전을 이루는 놀라운 재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저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전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전의 재료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의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안에서, 즉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 건축의 방식은 연결입니다. 어제 둘째 날 집회 말씀을 통해서 이 연결에 대한 말씀,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재료인 주님의 성도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재료들은 규격화된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들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재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신 아르몰로 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조립되는 개별 재료들이 서로 정확하게 맞도록 이 모서리를 다듬어서 결합하는 고대 건축 공법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 재료들에서 맞지 않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들이 때로는 깎이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돌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깎이고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이 귀한 성전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과는 잘 맞는데 어떤 분들과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신 아르몰로 게오.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깎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깎이든 상대방이 깎이든 그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딱 맞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깎일래요? 내가 깎일까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깎이겠습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 또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깎이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주 안에서 완벽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21절로 가서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되어간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이 자라가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물이 아니라 생명체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성전으로 서로 연결된 우리가 기계적이고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로 자라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잘 조직화되고 1부터 100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따라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가 부모의 사랑과 인내,
보호와 돌봄 안에서 밥을 먹고 교육을 받아 점점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이 아니라 그 내면도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점점 서로를 배려하는, 주변을 배려하는, 섬길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곳입니다. 마치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이 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이유,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야 될 목적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성전인 것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놀라운 기술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질 때에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무너질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난 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더 이상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거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감각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 하늘 영광,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높고 높은 곳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를 처소 삼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땅의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는 절대 꿈꿀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육부,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다락방,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들과의 만남,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봉사와 섬김,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정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도 이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세대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자신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상대방의 원한 틈에 딱 맞춰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저희 막내 꿈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설교 마무리도 다시 막내 꿈 이야기로 마치랍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막 5살이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성아, 형아는 커서 이것이 되고 싶다고 하고 누나는 커서 이것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 질문을 받았던 준성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서 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저는 커서 준성이가 될 거예요. 5살짜리 아이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뜻밖의 대답이었고 저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준성이에게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 그의 정체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빠의 질문에 준성이가 한 답은 자신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준성이 되겠다고 하는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5년 전에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난 것은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대답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100명의 선교사 파송, 50교회의 개척, 혹은 몇백 명의 예배자, 몇십 개의 리더와 다락방, 이러한 숫자나 통계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그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이 땅의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미사 여구를 붙일 필요가 없이 그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을 품을 때에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꿈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번째 일, 인사 잘하십시오. 서로 마주칠 때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밝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 밝은 인사가 어떤 분들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밝은 인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그 첫걸음, 그 작은 벽돌 하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우리의 작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 차례 이미 불렀지만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님 지어져 가네. 네, 이렇게 한번 불러봤죠.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다 일어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꼭 찬양을 안 불러도 좋습니다. 부르셔도 되고요. 만나는 분마다 악수하시고 우리 동성끼리는 허그해 주세요. 이 찬양할 때까지 다 나와서 계속 그렇게 서로를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네 찾아가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분들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네 여기 앞으로도 나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예배 없이 그 주님의 그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의 모든 수련 일정,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신 귀한 성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걸어가신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그 성전 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향해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축복의 언어들, 그 말을 건네줄 때에 우리 몸에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들이 지체들의 그 웃음과 따뜻하게 건네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그 체온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 세상에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짐을 지는, 희생하고 섬기는 그 놀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 되기를 힘쓰고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난 2박 3일 동안에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헌신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